많이 피곤하신데 은혜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러운 사람 말고 고마운 사람 됩시다. 아멘. 함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장로님께서 아무도 옆에 안 앉아 계신지 몰랐네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남아있는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사기 14장 후반부의 말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불의와 편법, 세상의 지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이 승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이 잔머리,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기억이 나실까요?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반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본문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지는 사람,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잔머리로 살아가기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 머리카락이 길고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남자,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 그런 수수께끼로 도박을 벌였을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실패 자리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인가? 단순히 얄팍한 그의 잔머리, 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엔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더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끔찍한 실패 수렁으로 들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의 문제 시작점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삼손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예화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의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할 때, 늑대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냥꾼들이 칼이, 아니 양날이 잘 서 있는 칼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피가 이제 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해서 칼을 둘러싼 짐승의 피를 계속 두껍게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복한 다음에 이 칼 손잡이를 얼음판에 고정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피 냄새에 굶주린 늑대가 와서 이게 뭔가 이 달콤한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을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있는 짐승의 피를 녹여 먹는 그 느낌, 조금씩 핥아 먹으면서 늑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 늑대 혀가 차가우니까 마비되어서 통증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더 신나게 그 칼을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끝났는데 자신의 혀에서 흐르는 피임에도 늑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핥아 먹다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칼날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혀끝에 느껴지는 그 달콤함,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했던 이 늑대, 이 늑대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무너졌던 삼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삼손은 유혹에 무너지게 된 것인가.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삼손은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삼손의 발걸음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라고 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딥나가 어디인가? 딥나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으나 블레셋과의 접경지대로, 지금은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 접경지대는 블레셋 수중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딥나, 블레셋과의 경계선,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이것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실은 핵심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판관,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역시 철저히 세상을 향해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삶의 이제는 모든 것이, 원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사람의 딸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읽다가 보시면 4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부분이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허용하셨지 죄를 짓기 위해 조장하지 않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그런 삼손임에도 그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를 위해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 삼손이
이 일을 했는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도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없고 자신의 정력을 위한, 자신을 위한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옳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는 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삼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악하고 더럽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옳게 보이는 지금 신앙의 기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철저히 자신의 안목의 정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의 선택을 합니다. 결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삼손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기에 결국 그의 영적 기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치 양날이 이렇게 서서 혀가 잘리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핥아 먹었던 늑대처럼 오늘 본문에 눈에 보기 좋은 이 실수, 이 문제, 이 행동은 삼손에게 치명적인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삼손의 이 모습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사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앙의 기준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 신앙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관계,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 내 눈을 가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유혹에 무너지는 자의 모습이 영적인 타협, 영적 타협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협. 안타깝게도 삼손의 이 영적 타협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죄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당하고,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고, 죄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담고 답습합니다. 삼손의 모습도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곳입니다.
포도원에 뭐 갈 수도 있겠지, 갈 여정이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삼손은 맨 처음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사마리아가 되었던 이곳을 갈 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뺑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나시린이라면 포도원이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피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규칙 정도의 선이 아니라 그의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랑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원문으로 보면 부모와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삼손은 포도원으로 갔을까? 왜 혼자 갔을까? 그가 들어가려 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갔다라는 것. 죄는 언제 지게 되는가? 다 함께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벗어나 나 혼자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늘 죄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 껍질조차 먹어서도 안 되는 삼손이 유혹 가득한 그 포도원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할 텐데, 삼손은 오히려 그 유혹의 자리로 뛰어 들어갑니다. 삼손이 무너지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주변을 서성이고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포도원과 어울리지 않는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갑자기 뛰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온다라는 것,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연결성이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삼손에게는 위기이고 문제이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위기는 사실은 삼손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오면 어이쿠야 하고 도망치든지 나와야 할 텐데, 삼손이 보여주는 것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삼손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변을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결혼하는 것,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전부인 지금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힘,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겪지 않아야 할 문제를 겪을 때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만을 지키는데 다 써버린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은 더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은 얼마 뒤에 자신이 찍어 죽인 그 죽인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쳐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나신이 해서 안 되는 것들이 포도에 관계된 것들, 포도주, 포도 열매, 삭도를 머리를 깎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체,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 부정한 시체, 죽어있는 시체 안에 있는 그 꿀을 보고 푹 떠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걸어가면서 먹는다라는 것, 숨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잘 숨겨놨다가 혼자 몰래 먹는 것도 아닌 당당하게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꿀을 떠서 그 뚝뚝 떨어지는 그 꿀을 가지고 걸어가며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서 난 꿀인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이 모습,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에 달달한 꿀로 그의 입은 채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병들고 썩게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그의 부모에게까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합니다. 마치 칼날을 핥아 먹던 늑대가 그 달콤함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악하게 죄의 자리로, 사랑하는 부모도 그 죄의 자리로 이끄는, 죄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짓고 그의 부모까지 병들게 했다면 그가 다스려야 했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삼손이 신경 썼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관하고 죄짓고. 삼손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견눈질하고 서성이고 있는 나의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딥나의 포도원에 맴돌고 거기에서 주는 달콤함으로 만족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념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우는 사자와 같은 죄, 사탄과 싸워야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 말하고 부정한 것을 만져도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를 달콤하게 할 그 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망각했기에 일어난 이 문제는 나는 나실인이구나, 나는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눈에 보기 좋은 것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유혹에 무너지는, 병드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고 타협과 유혹의 자리를 단호히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남은 한평생 동안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